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세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미리 누린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이게 오는데요. 이 시대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 10월 달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 성실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지지직 끌려가가지고 그 속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의 일꾼들을 이제 쓰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렘넌트들은 이 지금 우상과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로된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상실하니까 당연히 강대국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여러분이 복음 받고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우상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개인과 영적 싸움도 못하는데 무슨 우상과 영적 싸움을 하냐,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떤 우상과 여러분 싸워야 되냐.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합니다. 이게 이제 사상이고요. 사상 우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깎아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절하고 뭐 하는 그 우상들 있죠. 이게 뭐 귀신 섬기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지금 정말 싸워야 될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게 핸드폰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에 세상의 것이 다 있어. 영화도 볼 수 있고 물건도 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연예인도 볼 수 있고 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세상을 엄청나게 즐길 수 있어요. 게임도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여기 가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데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잡혀버려요, 이제.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모르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영적 문제에 이제 잡힙니다. 렘넌트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핸드폰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핸드폰 잘 활용하세요. 핸드폰을 잘 활용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잘 활용하면. 세상을 알게 돼요.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활용하지 못하면 정복을 당해버려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냥 유튜브 넘기다가 들어가고 뭐 인터넷 기사 보다가 들어가고 여기서 오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나, 6장, 11장 나, 돈, 성공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돈은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성공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리시게 돼 있어요. 뭐가 싸움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왕자를 새겼다. 그리고 또 늘 뭐 관상 보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 뭐 역술인들 옆에 끼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죠. 왜냐면 미래를 모르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접신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뭐 물어보고요. 이 사람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고 산단 말이죠. 그게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지역의 우상. 여러분 지역에 우상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다. 그 지역을 완전 다 장악한 거예요. 영적 흑암은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대문을 앞에 우리 아파트 문을 열고 왔는데 이상한 향내 같은 게 나더라고요. 한 번도 나지 않던 이상한 향내가 나요. 뭐지 이거 어디서 나지? 밑에 층에서 올라오나 위에 층에 뭐 제사를 지내나 싶어가지고 귀신 불러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신. 무당들이 여러분 이렇게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무당 찾아가면 이렇게 향을 이렇게 꽂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시내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향에 막 의해서 이렇게 냄새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한 지역에 절간이 하나가 있다. 그 지역 전체를 장악거든요. 여러분 여기 앞에 여기 무슨 절이 하나 내려와 있잖아요. 무슨 사죠 여기가? 선원사 그 주변 사람들 밤마다 시달리고 귀신 보고 시달려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절간에서. 그 49제 하고 막 하잖아요. 귀신 불러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빨리빨리 렘넌트 때부터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우상이고,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구나. 지난번에 전주 미션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앞에 생겼대. 무슨 절간 표시돼가지고요. 올라가는 길에 우리 잘 보라고서요. 거기 있어. 보면서 기도하라고. 한번 왔다 갔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승현 예전에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무당집도 하나 없앴는데 그 어디 감히 거기에 자리 잡으려고 여기 왔어요.
그 지역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저 밑에만 있던 무당집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요. 지역 자체가.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 어디 사셨냐? 그 모래내 뒤쪽에 무당집 사이에 살았다니까요. 아니 학교 출근을 엄청 잘하는데 이상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있나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아니 왜 이렇게 못 있나고 누나 이렇게 예배도 못 오냐고 막 그러면은 나도 모르겠다. 이상하게 눌려가지고 못 나오네요. 눌려가지고. 왜냐? 그 지역의 영적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 지역에 있거든 빨리 꺾으시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거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니까 가갖고 막 뜯어내고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돼요.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영적 싸움으로 물리치는 영적 싸움으로. 뭐과의 싸워야 되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6가지 상태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고 그냥 끌려갑니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끝은 어딥니까? 영원한 지옥인데 그게 후대까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는 여기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여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아, 이제 나는 마귀종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우상을 섬길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무너뜨릴 사람이고요.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시달릴 사람이 아니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육신문제 있는 사람 치유해야 될 영적인 대사구나. 아멘? 오늘 집사님 모시고 오는데 요양원에 세상말로 지랄을 발광을 했대요. 어떤 남자가 지랄 발광을 했대요. 무슨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밤새 울죠 남자가. 65세 먹은 어르신이 밤새 울어.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울면 딴 사람 가면 잠 자겠어요? 다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잠 한숨도 못 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딴 사람들 다 그 요양원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 희한한 귀신도 들렸다면서. 밤새 운다면서. 맞습니다. 밤새 울어요. 뭔가 상처가 됐든 아무튼 뭐 정신병이 있다 왔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죠. 그죠? 이 뒤에 상의 봤었는데 어디 나갔네. 무주 군수 3선 하신 분 손자예요. 어제 뒤에 왔던 친구가.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요. 술을 한번 잡으면 원샷이에요. 물을 하나 잡으면 원샷. 무조건 원샷. 그러니까 술을 잡으면 원샷 몇 병 먹겠어요. 막. 말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잡으면. 그 이제 어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쟤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쟤 누나는 공군사관학교 출신했다가 여자가 무슨 공산해가지고 교대로 다시 학교를 바꿔서 간 엘리트예요. 집안이. 할머니가 벗고 돌아다녔어요. 할머니가. 정신문제죠. 그래서 손자 똑같이 왔어요. 영적 문제. 여러분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교도관 거기 그 군 생활 거기에서 맞아가지고 그랬다는데 그 맞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군대라는 곳에 그 환경이 맞아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거를 어떻게 학교 잘 다닌 동암고등학교 누가 동암고 나왔지? 오집사님 선배님이네. 동암고 잘 나와가지고 공부도 잘 하다가 어느 날 군대 가가지고 저 돼갖고 20대 초에 저를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바로 이 복음이라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의 눈이 열려서 우상이 보이고 영적 싸움할 대상이 보여서 내 힘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그냥 죽을 테니까 여러분 막 살려고 발버둥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를 안 구해주셔도 나는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누리려면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누리고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답임을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이 매일 여러분 필요하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나 죽여라 뱉자라 이런 게 아니요.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있던 새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금 포로대가 거기 와 있는데 우상을 섬기란 말이냐. 그것과 영적 싸움한 거예요. 포로 시대 복음 회복시킨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지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없다.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없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 없다. 그 복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금신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삶에. 지금은 괜찮아요. 어느 날 이거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세상 앞에 무릎 꿇어야 되냐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들을 풀무불에 넣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은 저들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저들을 죽여야 된다 이제 신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한번 이제 또 기회를 주는데 이 새 친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글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일이 된 게 아니고요. 대답할 필요 우상과에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확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확신이 있다니까. 확신.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냐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평소보다 불을 몇 배로?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그럼 쫄잖아요. 7배 더 뜨겁게 하는데요. 근데 28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문제도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하면서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한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가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왔나요? 갱신할 시간표요? 응답받을 시간표요? 혹시 돈이 없어요? 돈 벌 시간표로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표고요, 갱신하는 시간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실력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 많이 만나신 분들은요, 그 속에서 답을 찾고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는 귀중한 응답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문제가 어느 날 응답으로 딱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여기 맨 헤매이다가요, 문제 만나면 무너져 버려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하고 영적 상태 준비하고 있다가 문제가 축복에 대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거의 대부분이 문제만 오면 문제 오기도 전에 넘어지고, 문제 오면 자빠지고, 그 문제 다른 사람 또 전달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를 보세요. 이 사람은요, 세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잘 되게 만들어 세상을 정복합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뀝니다. 블레셋 세계 정복을 당하고 또 아랍 나라가 또 강대국이 되고요. 여기에 또 아수르가 또 강대국 역할, 그리고 마지막이 이 바벨론. 그런데 이 강대국들은 다 하나같이 무너졌어요. 강대국들이 한 게 뭐냐? 다 한결같이 우상을 섬겼고 왕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왕을 높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우상을 세웠다니까, 이제. 우상을 세워가지고요. 거기에 누구를 데려갔냐?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잡혀갔습니까? 그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자, 우리는 우상과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입니다. 핸드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뇌 다 바보 만듭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불안불안한 친구 있죠? 이미 정신병 왔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막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뇌에 하나님의 것을 담고 글을 담았고 막 이게 담아야 될 시간표, 여러분 막 영상이 사람에게 주는 거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책 10권이고 영상 한 번 보는 게 쏙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 영상을 뭐 게임이라든지 막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계속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어느 날 이게 6가지 상태 인생이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상태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에 답이 보이고 응답이 보여요. 어느 날 여러분이 왕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절하지 않기로.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과 싸웠다? 우상과에 싸웠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우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시 우상 섬기는 사람 있거든. 여러분 정말 결박기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 무너뜨리라니까, 영적 싸움 해가지고. 그게요, 여러분 가문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니까요. 지난번에 김 집사님, 거기도 뭐 향내가 났다던데요. 어느 날 이사 갔다고. 왜, 이사 갔나요? 갔어요? 예. 아멘. 아니, 계속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사 가야죠, 당연히.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재앙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 안 걸려도 여러분 옆에 정신병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시달려요, 같이.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재앙 몰고 들어오는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들이니까. 왜 저 사람들이 영적 싸움 안 되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를 알아요. 왜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돈 조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 좀 고상하게 살고 없는 사람 좀 낮게 살지만 여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유를 알고 답을 아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아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상 때문에 우리가 포로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을 고백하시고요. 믿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여러분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내일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고백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내일이라는 인생은 없습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믿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 앞에 답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 앞에 성공한 자들 앞에 서밋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돼. 응답받을 사람만 하세요. 응답 안 받을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냥 살다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안 괴롭힐게니까. 안 괴롭힐게요. 그냥 그래 살다 가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응답 받으실 분은 영적 싸움, 개인과 영적 싸움 하시는데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폰만 잡아도 돼요. 여러분이 서밋 타임 가지려고 폰만 잡아도 돼요. 여러분 볼펜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저는 많이 와서 전도를 생각만 해도 전도 안 가도 돼. 전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만 해도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되겠나, 내가 영적 싸움에 지면 되겠나, 싸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삼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말씀 봐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자체가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상태를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랑 통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통하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랑 통하고 있어? 누구랑? 아버지와 통하는 시간 찾아야 돼. 아버지.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찾고 나를 보좌와 연결시켜라. 줄을 딱 빨대 꽂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송유관에 그 꽂아 있어야 되지. 안 꽂아 있는데 기름 넣으면 나옵니까? 하루 종일 해도 안 나와요. 그냥 꽂아야 돼요. 위로 탁. 그게 교회고요. 그게 여러분 사모를 하는 중에 하늘 보좌와 연결돼요. 보좌와 연결되면 어떠냐? 시공간 초라는 천사가 활동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빛이 임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잘하고 열심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로 결단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누리라니까 미리. 렘넌트 때 미리 누리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어른들은 이걸 몰라요. 갖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열심히 했지. 어른 됐잖아요. 허무해. 왜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조금만 하루 5분 10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통해져요. 통해지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안 와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 어떻게? 문제를 많이 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줄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응답 주는 방법이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은 문제 없으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갱신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축복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누구에게까지 이제 왕 앞에 서게 한다. 저 7명의 렘넌트가 다 누구 앞에 섰냐? 왕 앞에 섰어요. 근데 공부 잘해서 섰냐? 그게 아니라니까. 실력 좋아서 섰냐?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 비밀을 조금만 여러분 삶에 누리고 보좌와 통하는 시간을 찾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동원돼서 아버지 계획과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돼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 될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다시 저는 저희 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31개 교회예요. 전라북 노회에. 그중에 이번에 노회비 책정됐는데 저희 교회가 8번째로 노회비를 많이 내는 교회더라고요. 8번째, 31개 교회 중에 8번째예요.
근데 그 31개 교회 중에서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목사예요. 목사 된 지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노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차 목회를 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서 그래.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능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가지고 세계를 갈 준비를 하면 돼요. 그게 믿음과 실력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착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언약 안에 있고 여러분이 믿음 준비하고 인성 준비해서 실력 준비하면 여러분 수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이 좀 쓰실 수준이 돼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복잡해요. 여러분 됐다 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조금만 높이고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기능 하나 딱 준비하면 그 기능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도록 여러분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겠죠. 뭔 기능을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서밋 타임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중에 시대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님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24 하면 아버지가 응답해요. 그게 25예요. 그럼 여러분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데 인생은 빵꾸난 인생이에요. 왜냐? 메꿔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늘 뺏어가요. 자녀를 통해서 뺏어가고 남편 통해 뺏어가고 친척 통해 뺏어가고 돈 다 벌어 딱 쌓아놨어. 자녀가 사고 쳐서 쑥 나가버려. 다 쌓아놨어. 아버지가 아파서 쑥 나가버려. 물론 여러분 부모님 아프면 잘 처리하지만 남는 게 없어. 나중에 60 딱 되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뭐 했냐? 30년 직장생활하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평생 종로로 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딱 하루를 살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답을 주고 여러분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에는 복음을 회복시켜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세상 틀린 거 방법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마. 여러분 인본주의는 피 본다니까. 왜 목사님 이런 내가 봐봤어. 인본주의는 피를 본다. 인본주의는 피 봐요. 여러분 내가 인본주의 쓰면 언제까지 머리 돌려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랩런트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여러분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준비하고 싸워라. 랩런트들이요, 핸드폰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뀌었어. 뭘 바뀌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가 아니라 핸드폰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우리 랩런트들은 핸드폰이 내 목자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미도 맨날 밤마다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기뻐하면서 흐흐흐 웃고 있어요.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운다니까.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대화를 하는지 히히 웃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얘기하면 짜증내는데 핸드폰만 바라보면 히히히 웃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웃어요. 그렇게. 싸움하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서서 폰을 활용하면 세계복음하는 도구가 되고 아버지와 멀어지면서 핸드폰에 잡혀버리면 여러분은 영적 문제 투성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뭘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싸워야 되겠다. 나는 서밋이니까. 나는 저들을 살릴 랩런트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정신병자 엄청 많아질 겁니다. 정말 많아져요. 왜냐? 여기에서 이상한 모든 것들 다 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 돌아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시대 그래 됩니다. 왜냐? 뇌가 이미 다 고장나 버렸어. 갖고 마음, 생각, 영혼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왜 마약한다고요? 각인됐다니까 뇌에. 도박하는 사람이 왜 뇌에 각인됐어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돼. 옆에서 가족이 얘기해도 안 되고 친척이 얘기해도 안 되네. 왜냐? 그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갖고 뇌에 각인돼갖고 습관화돼 버렸어. 갖고 이제 상황만 딱 맞아지면 형이 자제하고 있어. 자제하고 있는 거야.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끄는 게 아니에요. 자제해야지. 자제하고 있다가 상황이 딱 맞아지면 딱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 복음을 깊이 누리면 핸드폰이 별 의미가 없어져.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핸드폰 딱 가지고 그냥 이게 끼고 살고 막 이게 핸드폰 없으면 안 되고.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그래요, 지금. 저 이제 핸드폰 차에 놓고 오면 불안불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세요. 그게 복음 상실한 결과예요. 그러면 어느 날 재앙 만나요. 이들이 그걸 알고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노예 속국 포로되어서 그러나 그 현장에 하나님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준비시키고 왕에게 답을 줘서 정말로 그 현장을 살렸던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또 실력과 믿음을 준비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